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극작가, 작가인 엔토 슈사키의 작품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가던 때의 이야기를 엮은 소설인데, 말 못할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해 가는 사람들, 약해서 굴복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이들을 지켜보는 그 신부의 고뇌와 회의, 이런 것을 아주 밀도 있게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침묵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기조차 끔찍스러운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어떻게 협박을 하는가? 이게 바다가 썰물,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가고, 썰물, 밀물 알죠? 아니야? 나가는 물을 뭔 물이라고? 썰물. 들어오는 물을 뭔 물이라고? 썰물은 쭉 나가는 것이고 밀물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썰물에 바닷가에 십자가를 쭉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묶어둡니다. 밀물대가 이제 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밀려들어서 오면 잠겨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협박하기를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 데 있다. 그러니까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해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포르투갈 신부는 너무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정말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피땀을 흘리며 안타깝게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 정말 내가 살 수가 없을 정도, 죽을 정도 괴로운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요. 그러자 그의 귀에 들려오는 뚜렷한 음성이 있었는데,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떤 분은 굉장히 힘있게 잘 견뎌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나서 견뎌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비틀거리가 가다가 또 넘어지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갈 때 그 멍에는 어떤 고난일지라도 쉽고 가볍고 기쁜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참된 증인이 되신다는 것. 우리도 어쩔 때는 공포와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아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간다면 인생의 수단 결정의 길목 앞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간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임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회의적일 때가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실망해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돼. 이제 지금 아예 재림 신앙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할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왜 재림을 빨리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상가지 잊지 말라. 여러분이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루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오래 참으면 그래 간이 문드러진다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 어른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요 그랬어요. 내가 속이 썩어, 너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네가 아냐?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래 참는데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심정으로 내가 참고 있다. 뭐 하나님은 그럴 리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도적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재림이 오면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진말, 지금 말세의 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말세는 무슨 말세야 이렇게 저기한데, 뭐 예수가 재림한다고 미친 것들이지,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일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로 주님을 신뢰해라. 절대로 첫 번째 주님을 신뢰하라고 했어요. 이런 북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참 과관이에요. 과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김정은 앞에서 열광하는 모습이나 모란봉 악단이나 무슨 악단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온갖 미사 오구를 동원해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모습이나, 김정은의 측근들이 손잡벌대는 김정은 앞에서 안절부절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아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말 딱한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들은 두 마음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진짜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로 알기 때문일 것이고, 틀림없어 이 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세,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아부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 중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면 저렇게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복종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김정은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작해야 육신의 생명을 살리거나 죽을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 저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며 복종하고 있는데, 하물며 내 영혼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야 되고, 경외한다면 마땅히 순종,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별것 아닌 권세도 그렇게 두려워 떠는데 어찌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고 악한 인간에게 속아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게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 번쯤은, 일주일에 하루쯤은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풍병에 걸려서 매우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가상히 여기 흔쾌히 고쳐준다고 말하죠.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해도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순전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나 같은 인간은 주님의 종로로 탈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굳이 가실 필요 없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하신다면 그까지 중풍병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겨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라는 이러한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야. 내 믿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믿은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은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때 중풍병이 즉시 났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올바른 태도이고 바로 그럴 때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내 모든 연약을 고쳐주신 하나님,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왜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좀 크게 해봐요. 내가 조금 살살 한다고 여러분 더 살살 하지 말고 뜨겁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경외합니다. 내가 경외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좀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 경험, 감정, 이성 이런 생각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뭐 돈이 있다면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죠. 발 밑에 때만 또 못한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며 믿고 따라가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겠는가? 여러분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면서 생명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랬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총과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총이 있고 구원과 생명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빛을 가까이 해야 빛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능력 있고 멋있고 훌륭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능력 있고 멋있고 훌륭하고 인자하고 사랑과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니까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니.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죠?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진아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냐? 그걸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려. 그게 뭐지? 아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 예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배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목에서만 나오는 거지 뱃속에서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생활에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의 기본이고 그 기본이 올바르게 잘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풍성한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 이거 하나 줄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해보세요. 하늘문을 활짝 열고 부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우리 진아야 사랑해 봤니? 내가 이 말 하니까 다들 우리 청년들이 다들 너무 행복한 웃음을 웃네. 사랑해 봤니? 그러면 사랑해 본 사람 할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여인들처럼 하나님이 하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가까이 같이 하고 싶어서 시체말로 안달이 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얘네들은 뭐 안 했다고 치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영원하고 안전한 기쁨이 있는데 또 생명이 있는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굉장한 맛을 보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제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제가 기도원 가는데 제 직장 다니자요. 길을 쓰고 매일 갔다고 그러다 수요일 날 또 여기서 반주해야 되니까 수요일만 안 가고 내가 참 잘났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 잘났다는 말은 좋은 뜻입니다. 절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저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그 휴가라는 내가 왜 지나 얘기를 하는 제가 앞에 앉았기 때문에 얘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휴가는 다 뭐 엎드림 그 축제 가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요. 여기 다 참 휴가를 다 써서 쓸 게 없대.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진아 하나님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아름답고 멋있는 청년도 만나고 행복한 우리 진아의 앞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한번 8절 다시 열어주세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이 당시에는 꿀이 가장 달고 맛있었어. 더 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고백이라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주님이 좋아요. 금보다도 많은 순금보다 더 내가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귀한 건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중얼중얼 해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기도 시간이 1시간 더 짧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마음도 기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본 사람 그 인생이 꿀 같은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꿀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꿀 같은 인생이 되시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내일부터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라고 아침부터 보니까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아침부터 와서 정리하고 뭐 만들고 뭐 하루 종일 난리야.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또 주일학교에서 와서 그냥 또 난리라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유아 유치부가 귀한 게 뭐냐면
놀이학교를 하는데 지금 몇 달 때, 3월 달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있죠? 계속 한 달에 2번씩 토요일. 여러분 선생님들이 짜증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면서 한 명 오면 그거 하나 좀 감사해서 정말 행복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쨌든 유아 유치부로부터 부흥이 되고 주일학교도 부흥이 되고 더 모든 기관이 부흥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큰 기쁨이 진정한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으로,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것.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물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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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로로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어째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것.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다 특징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내 자신 낮아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다 그래요. 다 낮아져요. 교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생명의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지 않겠느냐는 것.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제사장 에스라를 초빙해서 말씀을 읽고 해석해 해주는데 그 백성들이, 이때 백성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부터 종호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들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6시간 동안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백성 다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삶의 문제가 회복되길 원하면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러죠. 목사님 그게 말이 그 말대로 되냐고요. 맞아요. 저도 울면서 회개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애를 쓰라는 거예요. 울면서 안 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청산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 붕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민족적 큰 수건 사업이었던 성벽 중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면 환경이나 상황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안 되면 이런 기도라는, 왜 나는 맨날 넘어지고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혼자 근심하고 절망한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주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마귀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사탄의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칠 때 원수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가? 물론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고 찬송할 때도 은혜를 받는데, 은혜와 능력의 근원은 뭐냐? 성령 충만과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의 무능함과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 이런 우리가 능력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생명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든든히 세워주신다. 말씀이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는 조금 은혜 받으려 했다 또 나가면 잊어먹어.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무장을 해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에 강하게 쏟아부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하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는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땅히 아멘으로 하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멘했으면 그 다음에 순종. 여기가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아멘하고 순종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키가 아주 크고 외모가 훤칠했죠. 게다가 처음에는 겸손하기도 했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는 초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거기에 연연했어요. 어느 하나님께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사람이 된 짐승은 다 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아주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그 핑계로 자기가 예배 제사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무시하는 사울의 왕위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도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 때문인가?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끝까지 저 말씀 아멘 감동이 돼요.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 그거 안 돼. 안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무조건 떠나라. 내가 지시한 거로 가라고 하자. 그 말씀에 순종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백세 낳은 독자 이상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땅의 티끌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백세 겨우 얻은 아들 존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내 사라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밧줄로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려 깜짝 놀라 다급하게 우리 말로 깜짝 놀라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아노라. 그래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결국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면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까지 합시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 그래서 인간으로 당연한 의무이자 본분이고 복받을 길이라는 거.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거기엔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곧 지키는 가 여기까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복받는 사람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된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유일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언제 끝난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는 거야? 벌써 저렇게 시간이 돼버렸네. 이러면서. 근데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이제 몇 번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면 줄이시기 바라고. 이제는 정말 말씀이 너무 달아요. 너무 그 말씀이 너무 귀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읽고 듣고 끝에는 뭐라고요? 순종하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풍성한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으로 뭐한다? 순종한다. 다시 읽고 듣고 아멘으로 다시 자 읽고 듣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와닿으면 순종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